장세철 목사님 2시에 왔다 갔습니까? 네. 2시? 네. 그 전에 오셨어요? 네, 나랑 같이 있다가 점심 같이 먹고 헤어진 거거든. 좀 일찍 오셨어요. 네, 그래. 차 타고 왔거든. 내가 걸어오라고 그랬거든. 아? 운동한다고. 거기에. 마지막 시간 되면 조금 피곤하지 않아요? 조금 이제 지치지 않아요? 점심밥 먹고 지쳐갖고 졸고 밥 먹고 나면 막 졸리고 그러잖아요. 예. 점심 먹고 졸려요. 네, 그 맞아요. 밥 먹고 나면 막 졸립대, 진짜. 이게 강의가 우리가 11월 말까지예요? 11월 초까지인가? 11월 말까지인가? 소위 11월 초까지, 예? 12월 초까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우리 학장 목사님하고도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 정체성 문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과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명을 영적인 청지기들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을 보면서 어떤 자기 사명을 확인하는 사명 확인. 그 교환은 가지고 계시죠? 네. 이 큰 타이틀을 보면 여기 이제 1번이고 여기 이제 2번이고 이제 3번에 가서 이제 우리 이거는 뭐 저기 주어지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명을 확인한 자들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여기서 주어지는 거.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나된 것이 여기서는 참 희미하게 보여졌던 것들이 여기 와서 이제 많이 욥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고난을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피하고 싶은 일이지.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인데 고난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얼마나 큰 교회 졌니?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였니? 너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니? 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응?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의 나라가 그의 뜻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꼭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원히. 여기는 죽음이 없었잖아.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려고 했던 거.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않고 먼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인간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생명과까지 만들어 줬잖아. 그러나 하나의 구별을 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입장에서 선악과를 주신 거죠. 이건 뭐냐면 약속이야. 언약. 아니 여러분들 집을 전세를 들어가도 월세를 들어가도 계약서를 쓰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 속에 그것이 안 포함됐겠냐고. 이런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런 것을 자체가. 근데 여기서 뭐예요? 딴 게 깨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게 불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게 그게 죄악이에요. 그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인 입장에서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그래 깨어진 관계는 우리는 죽음을 몰랐었는데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왔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사건 자체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창에서 우리 주신 게 뭐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중보자. 인간은 우리에게 중보자로서의 이제 중보자로서 관계가 뭐가 되냐면 회복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근데 천국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면.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면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권속. 이제 이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들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반복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알려고 그러지,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줬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치를 끊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게 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뭐 하면 되는지 알아요? 순종하면 돼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중보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즉각적으로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물론 그 예수님의 예표성 있는 뭐 도피성 같은 것도 있긴 있었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으니 믿음이야. 그게.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신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구약에서 명령을 순종하면 됐지만 신약에서는 그냥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작은 예수로, 우리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간직하고, 간직한 변화된 모습들을 간직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언제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권세를 먼저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도 또 너무 깊이 있게 자꾸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적인 굉장히 깊이 있는 뭐 성경 상담학적인이나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주어졌던 얘기는 어디가 들어갈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이 정체성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주어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온유한 섬김의 성품을 가진 자였다. 네, 온유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훈련하고 성장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어떤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자꾸 믿으면 사람이 그런 얘기잖아요. 나도 인간인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나도 인간인데. 어쨌다는 얘기야. 아니 목사도 인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장모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 말이 뭐예요? 참만큼 나 참았다 이거야. 뭘 참아 참기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33년에 살면서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침묵하셨어요. 참 오래했어요. 우리는 못 견뎌내잖아. 목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목사가 돼도요. 우리 심지어 교단의 장이 돼도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 소리 했냐 이거야. 그런 소리 했어? 맞아 나 그런 소리 들을만 하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어떤 놈이냐 이거야. 어떤 년이냐 이거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찾아서 능지처참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게 뭐야. 똑같은 얘기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게 똑같은 얘기지. 왜 한국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전락이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왜라는 거야. 누구 잘못이 아니야 그게. 그것이 오늘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그것이 우리 리더들의 잘못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잘못이에요. 이런 것들이. 늘 요즘 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식구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큰 교회 여기도 있고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제가 다 아니까 이름 교회를 부르고 목사님들도 웬만하면 다 아니까 그 교회들을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교회로 인하여 붙어있는 마트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 세탁소도 있습니다. 여기 카센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데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좋게. 그 다음 조금만 뭐 있으면 세탁소, 새로 생긴 세탁소 가서 바나나 갖다 주고 또 카센터 빵 갖다 주고 그냥 있으면 이쁜 이 마트에 가서 갖다 주고 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모를까요? 교회에 있는데 나 알아요. 목사님 거 알아요. 멀리까지는 못 갖다 주지만 그냥 차 한 거리 있으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 목사님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어떻게 있는 거 나눠 먹는 거예요. 뭐 없는 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그냥 나눠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들도요. 그럼 사람이 받는 오는 쪽이 있으면 가는 쪽 그들도 밝아요. 저한테는 저하고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늘 그냥 지나가다 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분들도 저를 보면 어쩔 줄 몰라.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금 리더들이 지도들이 눈이 시뻘게 해서 그냥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안 물러서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욕심이 잉태하니까 이 죄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야. 그리고 죽는 거야. 그래 결국은 이건 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정체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아직까지 여기 지금 이거 머무르는 것도 귀한데 여기서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 여기 보면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는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여기 이 정체성을 분명히 여기서 확립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가 뭐냐면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청지기는 영적인 지도자는 그럼 어떤 삶들을 살아야 되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여기 명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요, 청지기는 이게 다스리고 대접받는 신분이 아니에요. 대접받고 다스리는 신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신분이에요. 헌신. 네?
헌신하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는 이게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갖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갖는. 그래서 그 모습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고 이게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뭘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제자의 참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자기 검증을 위한 4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거기에 갈맞는 사람들을 살고 있느냐? 그건 뭘로? 이 말씀으로 점검해보면 알아. 자기 점검. 자기 점검 4가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면도하고 세수하고 뭐 씻고 어떤 머리가 빠지는 사람도 머리에 신경을 쓸 거고, 이게 얼굴에 신경을 쓸 거고, 이렇게. 그러면 뭐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건강 관리를 해주는 입장에서 혹시 비누를 뭘 써요? 집에서 세수 비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비누 쓰세요? 우리 남전사님. 저요? 예, 아무거나? 비누 안 쓰고 폼? 네. 바디크림 뭐 그런 걸로? 예, 폼. 지금 거기 무슨 비누 쓰세요? 거기도 그 비누를 쓰지 않고? 거기도 비누 안 쓰십니까? 아무 비누나 써요.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나? 요즘에는 아무거나 피부 제일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장 지우는 그 비누가 있잖아요. 클렌징 폼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비누를 써요. 요즘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가지 그냥 팁을 드리면 비누를 혹시 도브라고 하는 비누 알아요? DOVE라고 이렇게 써진 도브 비누가 있어요. 이거는 좀 큰 마트에 가면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 것도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 거 말고 거기 보면 영어로 쓴 건데 여기 저먼이라고 하는 독일 거에서 독일 거. 독일 거로 쓴 게 그래봐야 6개에 5,600원인가 그래. 그게 마트에 가면 5,600원. 그러니까 하나에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1,000원 정도 되면 이걸 쓰면 이걸로 머리를 감고 이걸로 얼굴을 씻고 이걸로 이렇게 이태리 타올로 몸도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문질러 줄 수 있도록 비누치 온몸을 문질러 주면 이게 보습 효과도 좋고, 그리고 몸에 근질근질하고 가려운 것도 나이 든 사람도 없애주고, 그리고 머리도 잔머리 빠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감춰주고. 그거 하나만 써도 이렇게 내가 몇 번 써봤더니 굉장히 이게 보습 효과도 있고 좋고. 저는 뭐 특별히 쓰는 건 없어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는 근데 요즘 미스트는 제가 활용을 해요. 미스트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자꾸 막 나고 다니니까 얼굴이 피부가 건조해져 갖고 미스트 같은 걸 자꾸 뿌려요. 이렇게 툭 하면 뭐 자주 갖고 다니지 못하면 차를 타고 다녔을 때는 제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지만 저녁에 잘 때 뿌리고 자고, 뭐 낮에 집에 들어가면 나올 때 한 번씩 뿌리고 자고 이렇게 뿌리고 해서. 미스트는 제가 그래도 1+1 할 때 2개 하나 10,000원짜리면 2개 살 때 이렇게 구입해 갖고 쓰기도 하는데,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때 주일날도 어떨 때 강대수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수분을 좀 이렇게 뿌리고 하면 건조한 것들이 좀 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얼굴빛이 이렇게 아주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요. 뿌려서 그래. 내가 웃긴지 그러고 말긴 하지만 돈 안 드는 거니까 한번 써보시면 머리가 가려운 거 근질근질한 것도 훨씬 없어져요. 그냥 뭐 비싼 거 사다가 뭐 이렇게 머리 안 하는 것보다 뭐 이게 돈 안 들이고 뭐 피부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 뭐 활용해보세요. 근데 이거 활용해보세요. 우리는 집사람한테 아들, 딸들이 얘기해도 죽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갖다 놓고 내가 써, 그냥. 지금은, 그래서 우리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면 머리 감는 비누가 있고, 여기 가면 얼굴 닦는 비누가 있고, 여기 또 때 뱉기는 저것이 있고, 요 위에 도구가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사람들은 안 쓰죠. 요건 까망이라고 하는 까만 건데, 머리를 넣고 마사지는 머리가 나는 거야, 이건 또. 그리고 이거는 얼굴을 보습해주는 효과가 있는 얼굴만 닦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때 수건 이태리 타월 같은 거 묻혀갖고 때가 벗겨지는 뭐 싼 비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비누보다는 이것 다 그냥 내가 보니까 비싸기만 하지, 제일 싸구려 치고는 도브가 괜찮을 것 같아요. 몇 번 안 써봤는데, 그래서 한번 그거 애들 써버리면 피부도 좀, 요즘 나이가 먹으면 자꾸 건조해지잖아요. 이게 몸이 자꾸 건조해지고 그런데 좀 이게 자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딱 2번, 3번 정도는 화사 기계를 갖고 해요. 화사 이렇게 놓고 그 뭡니까 요즘 아보카도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요즘 그 뭐 3,000원이면 사. 이렇게 베이비 오일 같은 거. 오일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온몸을 다 바르고 화사 같은 거 이렇게 빛같이 생긴 거 있어요. 여기 네모다랗게 그럼 5,000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여기 그 혈액 순환을 위해서 제가 3번씩 온몸을 문지르죠. 허리까지는 내려서 긋고 밑에서는 여기 다리부터 허리까지는 위로 올려서 긋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화장실에 한번 씻으러 들어가면 어쨌든 시간이 걸려 30분 40분도 걸릴 때가 있어. 이거 마사지도 이거 해주면 그리고 얼굴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피부도 훨씬 고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문지러주면 이렇게 문지러주면 이렇게 혈색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이 나이에 뭐 이뻐진다고 해서 뭐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 관리적인 입장에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해야지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8살 차이거든요. 네? 참그 여자들이 좀 되면 좀 사람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욱박지르지만 말고 조금 뭐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조금 이렇게 뭘 좀 받았으면 받았어. 써보니까 참 좋더라 이거 뭐 이런 말도 좀 해주고 말이야. 참 여자들이 그걸 못하는 것 같아. 아이 그냥 마음으로 알면 되지. 표현해야지 알지. 오늘 아침에 이제 걸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좋지만 이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짝사랑만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다 뭘 자꾸 바라려고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건 안 해? 뭐 가는 적이 있어요 오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한 것처럼 그런데도 모르는 것처럼 해서 오늘 이게 영적으로 뭐 영적으로까지 없고 혼자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 집사람을 짝사랑을 해버리자 그냥 그 사람이 알던 몰라주던 뭐 해주던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베풀고 내가 도와주고 그냥 평생 그렇게. 근데 이렇게 도와주다가도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인간적인 물씬 풍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힘이 들어져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자꾸 섬기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막 무슨 얘기 때문에 뭘 잘못 오해했는지 막 빽빽거리고 큰 소리가 나면 그 다음부터 이 거리감이 오죠. 인간의 모습이 보이면. 그러니까 아직도 성인 아이야 나는. 이렇게 보면 그냥 나는 그냥 평생 죽음만 살아보면 끝나. 그렇잖아. 나만 줘버리고 섬겨버리고 헌신해 그럼 끝나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그것 갖고 토를 달고 자꾸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짝사랑만 하자. 짝사랑만 해버리자. 그러면 그것이 끗탓할 게 없잖아. 그 제일 편하다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 점검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검증하는데 거기 보면요. 여기 보세요. 그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그냥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제자가 돼야 돼. 신자면 됐지 뭐. 성도면 됐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제자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참된 제자가 된 사람만이 왜 영적인 지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요.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짝사랑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짝사랑 해버리면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짝사랑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됐을 때 짝사랑은 내가 힘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짝사랑으로 끝내버리고 아무것도 보면 안 돼. 이렇게.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체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최소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면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런 얘기가 안 된다니까. 그거는 리더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영적인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이런 화를, 욕을,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 한 번의 화, 한 번의 분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 동맥경화 같은 게 와갖고서, 아니면 혈관이 터져갖고 그 자리에 즉사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한 몸 중에서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예? 과식. 몸을 제일 많이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게 첫 번째 과식. 두 번째 뭔지 알아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그래서 죽는 거야. 이게 쉽지 않죠. 말씀 읽어 보면 더 먹고 싶은 게 누구나 마찬가지지. 뭐 아무리 내가 소식한다고 그래도.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안 그랬던 것 같아. 내가 평생을 보면 꼭 밥 한 공기에서 한 두 숟갈을 남기는 거. 그게 당신 정량이야. 매일 똑같아. 남기는 게 똑같아. 한 그릇 딱 주잖아요. 그러면 한 그릇씩 많이 드는 게, 조그만 종기에 들었다. 이거만 침 남기는 거. 아무리 계란, 뭐 고구마, 뭐 감자, 아무리 옥수수 다 삶아놔도 반 개 내지는 하나. 뭐 계란 같은 거 보면 2개. 끝. 평생을 이렇게 소식을 하셨던, 뭐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 뭐. 지금부터 돌아가신 지 벌써 꽤 돼.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게 82세인가? 83세. 때 가셨으니까. 그리고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돼. 과하면.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어깨에다 힘주고 형님 이러고 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여기 신학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목사가 됐으니 그거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여전히 형님 여전히 형님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예수 믿고 나면 순수해. 아주 착한데 좋은데,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같이 만나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하고 순진한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참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 안 돼.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너무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서 회개하고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이 모든 것에 새롭게 달라져야 돼요. 이게 뉴.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인가요?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한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과거에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야. 그래서 뉴야. 새로운 나.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이 아닌 말씀으로 낳은 새로운 나. 이게. 이걸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잖아요. 본질적인 변화야. 그게 여기서 본질적인 변화. 오늘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사실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어요. 일례로 말씀드렸나요? 감옥에 들어가면 범죄자들의 종교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그 종교란을 조사를 해보면 20%가 기독교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전체 비율이 기독교인이 몇 명이면 20%와 수치가 맞아요. 그 20%나 그 감옥에 가 있는 20%나. 물론 이번에 코로나 사건 이후로 133만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정작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늘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도 목사는 이게 보면 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 제가 저를 보면 싸움을 하든 갈등을 하든 속상하든 뭐 속에서 원망을 하든 뭘 하든 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 진짜로.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이제 요즘 또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속이 상하면 오직 예수. 이렇게 속으로 그냥
오직 예수. 이거 막 열분이 더 오직 예수. 이렇게 열 화가 나기 전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기로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라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죄를 회개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군지 영적인 리더들은 이게 자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때때로 자기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 이거 한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질문을 좀 한번 해보자. 이 자체.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사명을 확인하는 입장. 첫째는 뭐냐면 거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먼저 따라합시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예. 그래 나는 무리이냐 제자이냐라고. 이것은 무리냐 제자이냐라고 하는. 여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도 불렀고 제자들도 불렀다고 여기 3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야? 무리의 길과 하나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리는 누구예요? 무리는 누구냐면 여기 대부분이 병 고침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야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 예수님께 가면 뭐 먹을 것도 풍성히 주더라.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쥐를 남겼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뭐 예수님께 가면 그냥 좋은 것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무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고 그런 병도 낫게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거기도 있습니다만 3장 거기 9절이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음이더라. 이 무리의 문제는요. 자신들의 도움이 안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무리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고 자기의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죠. 자기중심, 자기만족. 자기라고 하는 거. 요즘 여러분 그 뭐지? 차별화 금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낙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그걸 지금 국회에다가 뭐 정의당에 의해서 지금 그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지는 상태거든요. 상정된 상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중심적인 자기방어. 그러니까 뭐 선택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내가 여자 하겠다는 거야. 여자는 내가 남자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 아기 내가 죽이겠다는데 뭐 내가 선택한 내가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 짓거리라고. 그래 그거 그 상정됐던 법안이 통과되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해서도 막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그럼 사실 성경책을 이게 폐기 처분할 상황이 돼. 이게 통과돼 버리면 차별화 금지법 이것들이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건데 그 통과되려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똑같은 것 같아.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야. 그런 것들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물론 심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요즘 그 식당에 가면 그 누가 만들었지? 셀프 만들어. 셀프 서비스. 응? 셀프 서비스에 가서 이렇게 첫 번째는 갖다 주지만 두 번째는 먹고 싶으면 지가 갖다 먹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셀프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뭐 거기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일들 자체가 자꾸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개성을 자꾸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꾸요. 응? 스스로 임금 노릇하게 하려고 스스로 왕 하려고 하고 스스로 어디 공산주의처럼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공산화 되어지니 뭐 사회주의가 되어져 가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이 참 내 손안에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나 이것을 어떤 그냥 자기한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 만족의 삶들을 살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나 여러 병의 고침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질 그냥 정치 지도자로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이 무리가 예수님이 사로잡히게 되고 로마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조롱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무리는요 자신의 유익이 되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요 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이 되겠죠? 저 사람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요 쉽게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무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다면 이게 무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무리는 이단에게 쉽게 미혹됩니다. 이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나왔으면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교회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자손 만대를 충성하며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냥 3대, 4대, 5대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시험에 들었다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복음서에 그 기록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기적이 여기서 남자만 어른만 5천 명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여기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불리게 먹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가 다 어디 갔냐?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달아났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달아났다. 이것이. 그때 그 중에는 아마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했어요. 소경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또 귀머거리가 듣게 됐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 무리가 누구예요? 무리야, 무리. 근데 무리가 누군지 알겠죠?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3만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133만이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들을 우리는 다른 한마디로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중심적인 무리에 안주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의 자기 만족으로 거기에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근데 그런 반면에 제자의 길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중심하는 삶들을 산 거죠. 그러니까 무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들을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감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교회 나가 비아냥거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자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지. 크리스찬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사기꾼이 크리스찬 흉내를 낸 거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아니야. 그 목사는 사기 못 쳐요. 사기꾼이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무리야, 무리. 그러니까 무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면 제자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것 자체가 여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이런 제자의 길을 때때로 고난도 희생도 따라오게 마련인데 그래서 제자의 길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광의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따라 휩쓸려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졌던 우리는 무리냐 제자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10년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평신도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구역장이냐, 전도사냐, 강도사냐, 목사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나는 죽었고 나는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죽었고 장사되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중심의 삶들이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중심의 삶들은 없고 여전히 자기중심 속에서 자기 만족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변화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가는 거야. 자꾸 병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 조금 잘난 뭐 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안 들어. 그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듣지. 예, 그냥 앉아있으니까 들리니까 듣지. 여러분하고 떠들라고 같이 앉아서 맞짱 뜨고 얘기를 하면 안 들려요 이게.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들려지지. 이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멘 할 때가 사는 길인데 그때 안 들려. 자꾸 퀘스천 막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마귀 새끼는 자꾸 이렇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하고 얘기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점검. 이제 사명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자로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한 가지 얘기인데 중요해. 내가 따르는 것들이 무리 속에 묻혀서 같이 따라간 거냐? 아니면 내가 그래서 제자들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고 자기 중심에 자기 만족에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 거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 회개는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건데 이미 죽었을 때 우리가 주어졌던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나는 장사되어졌고 죽었고 장사되어졌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 꼬집어만 알아. 으악! 그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누가 벌써 톡 건드려버리면 야 내가 인간인데 내가 뭐 끝까지 종인 줄 알아. 이러면 아직도 자기 그러면 아직도 먹은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무리의 길을 걷고 있으면 아니올시다. 그래서 나는 제자의 도를 가졌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 정신 차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해요?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졸려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 가고 있어. 나는 졸음 운전을 많이 해서 사고를 많이 냈어.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3월달부터 차를 잘 안 갖고 다녀요. 특별히 어디 갈 때만 내가 갖고 다니고 늘 잠이 부족하니까 늘 차를 타면 졸려요. 장거리 경기도 어디 가요 제가. 졸려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 이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졸다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빵빵 누르든지 어디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렇게 차를 바로 세울 때 그게 정신 차리는 거래요. 그게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늘 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이 얘기가 그 얘기야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이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행복학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훈련하는 게 정말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아들, 딸, 손주, 손자, 며느리, 사위 정말 행복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난 정말 행복했어. 이러고 두 눈을 감게 만드는 게 지금 내가 훈련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의 삶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첫 번째가 여기서 주어졌던 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나가는 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냐 제자의 삶을 사느냐. 근데 미안하지만 뭐 저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제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사실 미안해. 조금 부분적으로 볼 때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이렇게 하려고 있지 않나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 되는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리더로, 청지기로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계속돼서 그냥 학문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그냥 소요리 문답 같은 거, 그 요리 문답 같은 것도 교리로 끝나지 말고 그 교리가 삶이 되도록. 신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살아내는 거라니까. 구약은 순종하는 거야, 지키는 거. 근데 신약은 살아내는 거야.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야. 나를 만날만 할 때마다 찾을만 할 때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리라. 그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야. 오늘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뭘 만나려고 오라고 그러고 뭘 만나려고 그래. 얘기만 하면 돼. 주여. 주여. 그러면 끝나는데. 여러분 기도도 그걸 깊게 생각을 하세요. 뭘 기도한데 뭐 산곡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래.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얘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의식 속에서 늘 주여. 그러면서 얼마든지 기도가 되는 거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제자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리들 속에 속해서 그냥 무리들로 남아있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움의 터전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의 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데 온전한 제물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가정 속에, 부부 속에, 자녀들 속에, 그것이 아버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들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되어짐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적은 무리지만, 적은 숫자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자의 독과점을 얘기하고 이거 끄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누구를 따를 것이냐.